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우리 아침이니까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 주제의 설교, 오늘 30번째 칭찬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를 예외 없이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넘어서서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인정이 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칭 칭찬을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평소의 지론과 같이 사람의 근본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 본성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본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바꾸겠다,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 인간 전체의 본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본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본성 가운데 5% 내지 10%가 악하다는, 우리로 말하면 단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단지 10%, 5%에 불과한 이 단점을 부여잡고 이 단점을 문제 삼고 이 단점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왜 90%, 95%를 보기가 힘이 들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사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칭찬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알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더더욱이 신앙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자기 존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기 칭찬.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서서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거울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잘할 수 있어. 매일 아침 출근을 준비하면서 등교를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존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간사하지 않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칭찬했고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격려했는지. 사람들은 자꾸 이 칭찬과 격려에 인색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틀어지고, 왜 칭찬하고 왜 격려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칭찬하지 못하고 타인을 격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칭찬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스스로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칭찬, 나아가서 극찬이 나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받는 사람의 태도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90%를 끝없이 칭찬하고 그의 약점이 10% 내지 5%의 약점을 내가 기도로 또 나의 역할로 그것을 커버해내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 뭐가 될까? 도대체 저렇게 말썽을 피는 녀석이 도대체 뭐가 될까? 동네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로, 우리로 말하면 악동 골목 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의 현실을 나무랐던 거죠. 그런데 유독 그의 할머니만은 빌리 그레이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아주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 골목대장 노릇을 하니까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그것만 잘 살리면 너는 참 잘 될 녀석이야. 그러면서 늘 빌리 그레이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는 곳곳 간증해서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건달 불량화로 벌어질 날을 오늘날 이 세계적인 부흥사로 세운 것은 나의 할머니의 칭찬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 아시죠? 그 신앙의 장군이라는 메가더도요, 어릴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었대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메가더에게도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군인 기질이 타고났어. 할머니가 그에게, 손자에게 너는 군인 기질을 타고났어. 이 한마디가 메가더의 머리를 벼락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군인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두 위대한 사람의 배경에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 오늘날 손주들을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계시는 분들, 과연 손주들 향해서 너는 큰 놈이 될 거라고 얼마나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축복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저기 신장 때, 연초 때나 어디 오면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데 어느 자녀들을 축복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머리 위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손을 얹고 제가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목회자의 기도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지만 부모의 축복 기도는 목사보다 더 간절합니다. 왜? 자식들의 머리에 자식들을 붙잡고 그의 영혼과 일생을 부탁하는 간절,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너는 잘 될 수 있다고, 실제로 말썽을 피고 괴롭히더라도 너는 훌륭한 놈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끝없는 메시지를 왜 주지 않으시냐? 그게 돈이 듭니까? 왜 그들을 칭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자동차와 헨리포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는 위대한 자산이다. 그가 막 엔진을 만들 때요, 자기 부인 빼고 다 욕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업가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웃었죠. 막판에는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비유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헨리 포드의 엔진 개발을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그 개발하는 엔진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작이네. 이건 분명히 너무너무 중요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미 해낸 거나 다름없어. 이 에디슨의 격려를 받은 해리 포드가 결국 몇 년 뒤에 자동차 엔진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해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에디슨의 격려를 들었던 때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에디슨의 격려를 듣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결국 저 포드 자동차의 위대한 전신이 에디슨의 칭찬 한마디에 자네는 이미 이걸 개발한 거나 다름없어 라고 하는 한마디에 지금 대자동차 회사가 섰다고 하는 겁니다. 에디슨 역시요. 에디슨을 천재로 만든 것은 그의 어머니의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에디슨의 어린 시절 갔다고 해보십시오. 맨날 불내고 뒤집어 쓰고 막 계란을 품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 미친놈을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끝없이 격려한 사람이 에디슨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칭찬을 듣는다면 2달을 밥을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 제대로 된 칭찬을 듣는다면 2달을 밥을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 칭찬과 격려는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꼭 5%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지적질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2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은 발전만 하면 지적하고 근데 거기서는 작품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거는 너무너무 훌륭한 표현이라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격려했던 그룹에서는 위대한 시인들,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삭개오.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열이 오르고 독이 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왕 먹는 욕이라고 하면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지.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왕 좋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라도 모아야지. 사람들이 날 다 욕한다 그럼 돈이라도 챙겨야지. 참 악한 생각이죠. 그게 삭개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삭개오를 욕하고 삭개오를 비난하는 거죠. 저 새끼 돈도 골랐다고. 저거 인간도 아니다고. 그런데 그와 삭개오와 예수가 만났습니다. 예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삭개오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요 대단한 친밀합니다. 오, 자네 일로 좀 내려와봐. 혹은 당신 일 좀 와보세요. 이런 표현보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정입니다. 예수님께 실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고 조롱받고 미움받고 욕도 먹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인의 이름을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그리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의 놀라운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 전혀 주변을 의식하지 않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실제로 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라면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을 바꿔놓죠. 삭개오가 그 어마어마한 예수의 초청,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집에 들어오겠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모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막 집에 들여놓고 예수님께 삭개오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여기에 충격받은 삭개오가 아예 자기 고백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다 내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해서 빼앗은 게 있다고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절반을 내주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수탈한 것에 4배를 갚겠다. 자기 재산이 거의 절반이 수탈해서 모은 것인데요. 그걸 4배로 갚겠다고 하면 거의 파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진심으로 받고 인정을 그렇게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요, 왜 칭찬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칭찬할까? 칭찬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의 인격이에요. 그 칭찬을 아주 힘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근데 왜 칭찬하지? 무슨 저희가 있는 거야. 이러면 그 칭찬은 자기를 향한 위협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를 액면 그대로 받는 사람은 그걸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삭개오는 그걸 에너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절반을 내놓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히 여기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삭개오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삭개오가 평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제에게 충성하고 이 세금을 수탈한다는 이유만으로 백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나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죄인의 집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우리 집에 모셔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응답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기가 듣고 싶었던 최고의 아름다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고, 타인의 허물을 내가 책임질 준비가 된 가운데서 칭찬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고, 책망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십시오. 책망할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건 교육에서도 굉장히 비교육적입니다. 일벌 100개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눈에 띄면 정말 저것은 이야기해야겠다면 불러서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걸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서 망신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망신을 되갚으십니다. 그도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제를 공개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크게, 책망은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칭찬하면 여러분에게 칭찬이 돌아옵니다.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칭찬하고 많이 격려하시고요, 동시에 칭찬과 격려를 기뻐하시고 받으십시오. 설사 남이 빈말로, 거짓말로, 처세술로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더라도 오케이, 그대로 받으세요. 그 뭐가 손해난다고 그거 왜 경계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나를 칭찬하든 격려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대로 받으면 오늘의 나 자신을 이루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대로 움직여진다 한들 내가 칭찬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끝없이 상대를 칭찬할 수 있는, 칭찬 돈 드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한때 칭찬합시다는 TV 프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마다 그의 장점을 칭찬하고 그의 단점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끝없이 격려하고 끝없이 축복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는 언어로 가득 차는, 축복한 언어로 가득 차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챙겨주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3장을 부르면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귀하신 형제가 나를 붙들고 귀한 자매가 나를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저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